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결정 혹은 뭐 선택을 잘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뭐 요즘 말로 하면 결정장애 아니면 선택장애 뭐 이런 거 혹시 갖고 계시나요? 이렇게 식당에 가면 메뉴가 참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 명이 갔을 때 메뉴를 이렇게 잘 결정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가장 늦게 끝까지 고민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원래 좀 결정이나 선택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도사가 되다 보니까 결정할 일이 참 많은 거예요.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당장 다음 주에 내가 이제 어떠한 일을 할지, 아니면 어떠한 본문을 가지고 어떠한 주제로 어떤 내용을 설교할지도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뭐 이런 사소한 뭐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때로는 공동체 전체를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여름에 한 4년 만인가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수련회를 이렇게 진행을 했어야 됐습니다. 저도 뭐 청년들을 데리고 혹은 뭐 중고등학생들과 같이 수련회를 많이 해봤지만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저도 좀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계획을 잘 못 세웠거든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수련회 계획들, 또 프로그램, 뭐 일정 이런 걸 짜는 게 정말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일정을 짜기 전에 먼저는 장소를 가장 먼저 알아보겠죠. 그래서 서울 근교에 있는 좋은 장소를 가서 미리 답사도 해보고 그 장소를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그 아이들이 가장 하고 싶어 했던 게 물놀이였고 그 수영관에는 수영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다 결정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참 4년, 5년 만에 나가는 것에 기대감이 너무 크고 아이들은 뭐 수련회를 한다는 것보다 2박 3일 동안 실컷 물놀이를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대를 하고 또 서울이었거든요. 굉장히 가까운 곳으로 아주 편하게 그렇게 갔습니다. 이제 장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이제 막상 이제 물놀이를 바로 준비를 하는데 근데 그 수영관이 이제 수영장이 있는데 이 수영장이 그 위에서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그 계곡물을 받아서 수영을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하필 그 해 비가 안 와서 그날 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애들은 벌써 이제 수영복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수영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 수영장을 내일로 미뤄서 오늘 하지 말까? 아니면 가까운 야외 수영장을 빨리 알아봐가지고 급하게라도 가서 수영을 하고 올까? 이렇게 공동체 전체가 움직이고 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을 딱 결정해야 될 때 굉장히 제가 참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어느 것이 이 분위기나 이 흐름에 맞을까를 결정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결정이 있는데요. 바로 청년들을 사역할 때 겪었던 많은 일들입니다. 이게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꼭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아니면은 내가 취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편입을 하거나 더 공부를 해야 될지 또 아니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 아니면 헤어져야 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서 어떤 결정이 좋은 결정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더 아주 활용점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저에게. 제가 뭐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저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참 제가 같이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내뱉는 말들이 이 청년의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결정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말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뭔가 되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결정을 내리시나요? 근데 그 아주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넘어서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것을 결정해야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십니까?
감리교회 창시자이자 우리 성결교회가 이제 신학으로 따르는 신학의 토대가 되는 영국의 존 웨슬리라는 신학자,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결정하는 데에는 4가지 방법을 조화롭게 사용해야 된다고 가르쳐줬습니다. 이 4가지 방법은요, 성경, 이성, 그리고 경험, 전통, 이 4가지를 조화롭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줬습니다. 이 성경, 이성, 그리고 경험, 전통, 이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려고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왜곡하거나 곡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내가 결정하는데 성경만 보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아프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말씀은 있지만 병 낫기를 위해서 병원 가라 이런 말씀은 없잖아요. 병 낫기를 위해서 약을 사 먹어라, 병 낫기를 위해서 상담해라 이런 말씀은 없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겪게 되는, 성경에는 아직 미처 다 나오지 못한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이 성경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때로는 굉장히 극단적이거나 문자주의적인 그런 행동과 신앙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함께 전통, 또 경험, 이성을 가지고 아주 조화롭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통만 강조하면 내가 해왔던 대로만 해오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성적으로 효율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면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경험만 고집하다면 아집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4가지 요소를 아주 잘 사용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4가지 중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시는 것 같으세요?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내가 판단해야 될 때 어떤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5장은요, 요즘말로 소위 인생 결정,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니 어쩌면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니면 전체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을 딱 반으로 나눈다면 이 중간 지점 분기점이 되는 사건은 바로 오늘 사도행전 15장, 이 예루살렘 회의일 것이고요. 교회는요, 예루살렘 회의 전과 예루살렘 회의 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결정했을까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가져올 수 있고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할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본문일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같이 살펴봤지만 초대교회가 결정해야 될 일들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방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우리처럼 지키게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럼 이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아주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을 바리새파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아까 4가지 중에서 전통만을 강조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도 모세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계속 끊임없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어느 게 하나님 뜻인지 분별하는 것이죠. 회의가 시작되고 아주 많은 의견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변론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 많은 변론들이 다 끝난 후에 이제 베드로가,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베드로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 그것은 내가 직접 목격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조상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이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이방인들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고넬료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 그리고 그걸 통한 아주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딱 결정을 내린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베드로 얘기만 기다리다가 맞습니다. 우리도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이방인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신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다.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데요. 이제 교회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정리를 해줍니다. 야고보가 정리한 것은 16절, 17절,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11월 달부터 묵상하는 아모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리고 바울이나 아니면 바나바는, 그리고 베드로는 경험을 가지고 얘기할 때 야고보는 딱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것은 저 먼 옛날 구약시대에 이미 아모스가 예언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율법으로 통해서 막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종적인 결정, 이 가장 중요한 문제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19절, 20절인데요. 이게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결론. 이 결론은 참 중요한 결론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야고보가 이제 딱 결정을 내린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요구하지 말아라. 두 번째,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세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마지막 네 번째, 그렇지만 그동안의 성경의 가르침과 전통에 따라서 이 네 가지는 이방인들도 꼭 지키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립니다. 야고보가 결론 내린 이 네 가지는 성경으로 봐도, 전통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리고 이성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판단해도 너무나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바울도 동의하고, 바나바도 동의하고, 베드로도 동의하고, 전통만 강조했던 바리새파 사람들도 동의하고, 심지어 이방인들도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마땅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 반으로 갈라질 뻔한 이 참 중요한 결정을 초대교회는 아주 훌륭하게 이 모든 결정을 잘 내리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서와 전통, 이성과 경험을 아주 조화롭게 사용하여서 모든 교회의 지침이 될 만한 결정을 아주 잘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한 것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이 이제 각 교회로 다니면서
편지를 붙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늘 이제 15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삶을 돌아본다면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 인생이 가장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일이 없으십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인지를 묻고 있고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속한 우리의 가정이나 내가 속한 우리의 직장 아니면 우리 공동체 교회에는 정말 중요하게 내려야 될 결정은 없으십니까?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대로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또 효율적인 것만 택하면서 그것을 따라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내 경험만 고집하면서 내가 하기에 편한 대로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분명한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하되 전통과 이성과 경험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아주 심사숙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결정할 일들이 있다면 내가 이미 세워놓은 내 경험이나 내 생각들을 세워진 그 길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내 경험과 이성적인 판단과 여러 가지 전통을 생각하면서 심사숙고하고 차근차근 더 깊이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2017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을 이제 준비하면서 참 결정할 일들이 많잖아요. 저희 교회에도 참 결정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결정을 내렸지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라고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그 고민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한번 차근차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 사도행전 15장처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그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또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쓰여진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아직도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심지어 이 사도행전에 나온 이 결정을 무시하고 아직도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사도 바울은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비록 유대인들과 혹은 이방인들의 갈등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니면 우리의 교회에서도 분명히 이런 갈등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나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그런 문제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5장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는데요. 사도행전 15장은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의 생각을 조율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든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회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는 이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정말 진심으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비록 저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율법상으로는 정말 너무나 더럽고 가증한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이지만 정말 같이 식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더럽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 또한 유대인들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들이 제시했던 그 네 가지가 분명히 성경적이고도 또한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받아들임으로써 유대인들의 신앙도 이들도 포용할 수 있게 되는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 이것은
교회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린 사건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었던 그런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저마다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또 교역자라면, 목회자라면 당연히 이런 모습을, 또 집순자라면 당연히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라면 이게 우선이다,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각자의 판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도 분명 처음 초대교회도 분명히 똑같은 생각, 똑같은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조율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받아들이고 서로가 생각하는 것들을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막 새롭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은 그 세상에서 살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 남겨져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되 또 마냥 서로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준돼서 명확한 하나님의 뜻으로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우리 2018년도에는 우리 커피아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성장을 하려면요, 기존에 있던 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 오셔서 이분도 같이 우리의 한 식구가 되고 예수님 믿어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한 교인이 되는 그런 과정을 당연히 겪어야 합니다. 그렇다 보면 다른 기준을 갖고 있거나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조율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미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지 잘 알려주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의 결정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좀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를 하고 그 후에 개인이 삶에 필요한 그런 결정들을 위한 기도를 좀 길게 가지고자 먼저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먼저 하고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